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인데 장수만 좀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맨 뒤로 가서 40장 보겠습니다.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다시 이 오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거의 한 달 만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좀 오래간만에 좀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폈던 건 성경시대 성문에서 일어났었던 그 각종 일들이 오늘날에는 사회 영역에서 그렇게 행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살피면서 정부의 영역에서 그리고 교육과 보건 영역에서 이 라이프워크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술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술과 관련된 그런 걸 우리가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그런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이런 삶의 한 축이 우리에게 거의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인상마저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것들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걸 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일을 우리의 직업으로 삼고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여희 같은 경우는 미술을 그리니까 이제 그런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보는 그런 통찰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의 주요 종교와 종교 철학은 이 세상에 시작이 없는 그 세계를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없는 세계를 상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원이 있죠. 우리 창세기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이외의 다른 종교나 종교 철학에서는 창조주도 없고 이 세상에 기원도 없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계관에 따르면 창조 행위가, 그렇게 창조주에 의한 창조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있는 창조적인 그런 충동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제시해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춤과 음악, 조각, 연극, 시, 그림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대표하는 그런 예술 활동들인데, 이런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창조 활동도 없고 이 세계가 어떤 기원도 없는 그런 우연한 세상이라면 사람들 안에 있는 각종 창조적인 그런 활동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제시를 못한단 말이죠. 어떤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류 안에 있는 이런 창의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시작이 없는 세계관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유일한 길이 뭘까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활동, 이런 활동성, 이런 충동,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기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없는 세계를 상정하는 그런 종교들과 달리 성경의 서사는 세계 예술가들의 갈망을 폭발적으로 표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추석 다음 주에 한번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제 그때 니체 철학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강의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제 조카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조카가 이제 모든 게 다 부질없다 이렇게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좀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짧은 형태의 그런 단순한 형태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세계가 이렇게 기원이 없고 창조주도 없는 세계관에 따르면, 빅뱅과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생겨났다고 하는 이런 세계관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부질없는 거죠. 결국 다 무로 돌아갈 뿐이니까. 니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거기에요. 허무주의.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그렇게 우렁차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제가 그러면서 그때 니체 철학 관련된 강의를 한 4개 정도 듣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막 읽는데 1절에서 그냥 내 마음에서 막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웅장한 그런 교향곡과 같이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존재했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이 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혁명적인 문장이 하나님의 거대 서사의 줄거리를 결정을 합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거대 서사는 다른 세계관이 들려주는 이야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과 삶의 환경을 창조해 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대 서사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글을 쓰고 연기하고 춤추고 노래를 만들고 싶은 열망의 문제에 답을 줍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열망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답을 줘요. 왜? 이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충동이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라고 하는 답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최초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데 뭘 합니까? 아담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말을 짓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또 말을 창조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담은 우가우가 하면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말을 짓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술의 창작자가 됩니다. 인간은 말을 짓는 존재요. 또 예술의 창작자가
창작자로 지음 받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늘을 한 가지 색으로만 이 하늘을 만들었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녹색 천지로 모든 나무를 모든 꽃을 한 가지 색으로만 만들지도 않고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의 모양이며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아무런 뭐 질서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질서와 조화를 갖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창조적인 그런 활동이 그런 충동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그 책의 원저자인 J.R.R. 톨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예술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술은 상상력과 최종 결과물인 보조 창조물을 잇는 가장 중요한 고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신비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는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교향곡을 쓰고 화가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림을 그립니다. 시인은 아무도 읽어보지 못한 시를 쓴단 말이죠. 미켈란젤로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돌을 보고 이제 막 조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돌 속에 그 형상이 있는 거를 깎아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자기는 할 뿐이라고. 그런 인간에 있는 그 다양한 창조적인 활동들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소위 이제 막 노래를 특이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특출한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 있죠.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그런 걸 보면은 와,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모두 독창적인 작품이지만 그 무엇에도 우리는 그걸 보고 야라고 하는 그 탄성을 자아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의 부인이 이디스 셰퍼인데 이디스 셰퍼가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우리는 창조주의 모양대로 창조됐다.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따라서 우리는 유한하기는 하지만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 인간에게 창의성이 있을까? 왜 인간은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를 생각하고, 즉 상상력이죠. 선택하고 다른 사람이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듣고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까? 인간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이다.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로 창조됐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창의성을 조차 예술적, 과학적 활동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셰퍼가 지적하는 대로 예술로의 부르심은 태초대로, 창조의 때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라고 하는 직업도 문화 창조라는 공동의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에 우리는 다 문화
사명을 문화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각 문화 안에는 예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든 하부 그런 그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화 창조를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술도 그 문화 창조의 사명 아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예배의 표현이듯이 종교적인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예술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이 종교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개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 거짓 문화, 자연적인 문화가 있듯이 예술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 거짓 문화, 자연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의 예술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창조적인 표현은 예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하나님을 예술 작품에서 어떻게 묘사해도 되고 어떻게 묘사하면 안 되는지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교적인 형상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도 예술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새기고 이런 것들은 금지하셨지만 다른 방식으로의 예술적인 표현은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신비적인 법칙이나 피조물을 활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의 글에 따르면 하나님이 모든 재현 미술을 금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은 자연을 숭배하는 이웃들이 신의 현현으로 추앙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만들기를 여전히 꺼렸다.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예술품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한 작가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셨지만 그 금지 명령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그런 그 재능을 쫓아서 아름다운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하는 이런 예술 활동 자체를 금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도자기나 공예품에 동물이나 인간, 신들의 그림을 그려 넣었던 반면 히브리인들은 난해한 패턴과 사슬 모양, 화려한 색채를 즐겨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통해 난해한 패턴이나 사슬 모양이나 화려한 색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예술 활동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막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 안에 그 꾸민 그런 것들도. 그리고 특별히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성전을 꾸미고 장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춤과 음악과 시와 노래로 충만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것이 그걸 증명해 줄까요? 시편이나 아가서와 같은 그런 책이 그런 것에 대한 방증입니다. 다윗도 작곡가이면서 연주가이기도 하고 그랬죠. 작사, 작곡, 싱어송라이터였어요. 오늘날의 용어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막, 즉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장인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은 예술적인 창의성을 보여주는 확연한 예입니다. 장막 건설이라고 하는 위대한 예술적 임무를 모두 완수했을 때
하나님은 4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임재로 그 장막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즉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히브리 문화를 제외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예술은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고 신들과 자연의 유력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신, 조물주는 그들은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 개념은 초월적인 그런 신이 아니죠. 그죠? 제우스도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도 초월적인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들의 세계관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신, 그런 것은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술 분야에서 신실하게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본성과 피조물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참된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전해 왔어요. 그래서 신시아 펄 마우스라고 하는 분의 책에 그리스도와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만큼 많이 시의 주제가 되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회화와 모델이 되고 노래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없었다. 이 같은 예술의 창구들을 통해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감사가 한층 더 적절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그렇고 예술 활동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사를 살펴봐도 에베소서 5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런 모습에서부터 유럽의 대성당과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이런 감사를 표현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기여를 한 예술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음악입니다. 음악.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그레고리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1세, 이때부터 이제 그 중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부터가 중세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그레고리 성가를 그분이 만들고 교회 예배 전례와 음악을 재구성을 합니다. 또 9세기 초에 가면 성경의 이야기를 극화한 교회 오페라가 만들어져서 프랑스 교회 재단 근처에서 공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500년 후에 도입된 르네상스 시대의 오페라의 전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르네상스에 앞서 5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담은 그런 교회 오페라가 만들어져서 상연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11세기에 오면 현대 계명 창법의 아버지인 수도사 구이도 혹은 귀도라고도 발음하는데 귀도 다레초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계명 창법의 아버지가 뭐냐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계명 있잖아요. 이 계명에 따른 노래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오늘 악보는 5선지잖아요. 5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4선, 4개로 된. 그리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7계명 있잖아요. 이분이 지은 그 성가 중에 너의 시종들이 마음껏 너의 공적을 노래하게 하라. 그들의 더럽혀진 입술에서 모든 죄악을 없애고 오 성 요한이여. 이게 라틴어로 그 노래를 작사를 했는데 그 라틴어의 그 첫 글자 이게 도레미파 솔라
이 기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현대 계명창법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오선지의 7계명으로 된 그런 노래에 따라 노래를 작곡하고 부르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의 전신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구전에만 의존하던 서구 음악이 이제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고 이를 이제 문어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선지가 생기고 계명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구절로만 전해졌던 것들을 악보로 이제 그리면서 그게 보존되고 그걸 보고 이제 읽을 수가 있죠. 저는 여전히 그걸 못 읽지만 아무튼 음악에 재주가 있는 분은 딱 보면서 그걸 읽잖아요. 소리로도 듣는다. 하연이 같은 경우는 소리로 들린대요. 이게 보면.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또 루터의 그 찬송 중에 우리 찬송에도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 루터가 진 겁니다. 루터의 그 찬송을 비롯해서 위대한 찬양들이 종교개혁 시기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유명한 그 현대음악의 어머니, 현대음악의 아버지 두 사람이 나오죠. 핸델과 바흐. 이 두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있죠. 유명한 거, 가장 유명한 거. 메시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가 한 달 남짓 그 짧은 기간에 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곡을 썼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바스찬 바흐 같은 경우도 그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바흐에게 있어서 음악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악보나 원고를 보면 항상 대문자로 SDG 그게 뭘까요? 여기 있는 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거를 약자로 이렇게 악보에 SDG 그리고 JJ는 제수 주반. 이분이 독일 사람들은 J를 예 발음으로 하죠. 그래서 예수 유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JJ 이렇게 악보에 남기기도 하고 또 INJ MBTI가 아니고 ING 인 노미네 제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악보에 이런 걸 다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있어서 음악은 예배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그 영화 제가 몇 번 언급했죠. 카핑 베토벤이라고 하는 영화. 그럼 베토벤이 이제 베토벤의 악보를 카핑하는 사람들 이제 그게 이제 카핑 베토벤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한테 그 카핑하는 사람한테 악보를 카핑하는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음악은 신의 언어야. 우리 음악가들은 인간들 중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 우린 신의 목소리를 들어 신의 입술을 읽고 신의 자식들을 태어나게 하지. 그게 음악가야. 음악에 대해서 베토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음악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창조적인 활동의 한 일면일 뿐입니다. 음악만이 그 창조적인 활동의 전부가 아니라 예술의 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심지어는 음악이 니체에게 있어서도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 어떤 음악을 베토벤이나 핸델이나 바흐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니체에게 있어서 음악은 의식적 사유로 아우를 수 없는 생의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해서 그에게 있어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체 그 생에 있어서 중요한 음악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바그너라고 하는 그 음악가죠. 히틀러도 바그너를 되게 좋아합니다. 니체 사상을 잘못 적용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리고 그 바그너를 니체가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또 이제 변절했다고 그 배신했다고 해서 이제 막 되게 막 정반대로 가긴 했지만 히틀러도 바그너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어떤 영화 보면
히틀러가 자살할 때 바그너의 음악을 틀고 자살했다던가 아무튼 바그너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무신론자들인 이런 사람들조차도 음악이 의식적인 사유, 이성적인 그런 사고와 그런 논리적인 것을 통해서는 전달해 줄 수 없는 생의 진실을 담고 표현해 준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도했고 또 다시 예수를 주도할 수 있다. 주도해야 한다. 이게 저자의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즉 교회에서 먼저 예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술로의 부르심이 예술가가 되기에 족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술이 필요한 합당한 이유는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내게 나라의 노래들을 들려달라. 누가 법을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 얼마나 나라의 미래 형성하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달리 많은 예술가가 지지와 지원 대신 교회와 목회자,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에 낙심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게 저자의 판단이에요. 아직은 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들리죠, 아직. 그죠? 이제 보면 많은 교회가 예술로의 충성한 부르심을 유기하고 이른바 초영성만 좇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단체와 교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걸 주제로 예술활동을 해야 될까요? 영적인 주제나 종교적인 주제를 분명하고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어야만 그 사람의 어떤 예술활동이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은 무조건 십자가 막 이런 거죠. 음악도 복음 CCM이랄지 또는 찬양이랄지 이런 거 박종 땡 있죠. 신영 땡 있죠. 조수미와 그분을 비교하잖아요. 조수미 씨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신앙의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치 성악가로서 성악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악 활동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그 길이 아니라 교회 음악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런 선택을 한 것만 영적인 선택이고 그게 옳은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좀 피부적으로 다가오죠.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그림 전시회가 있었어요. 우리 신대원 그 휴게실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림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놓고 그렸느냐 암시적으로 그렸느냐지 딱 보면 십자가, 딱 보면 기독교 작품인 게 그냥 딱 드러납니다. 그렇게 그려야만 영성이 있는 그림인 거예요. 영성이 있는 기독교 예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작품을 예배나 전도에 사용한다고 하면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예술가로 활동할 여지가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속을 나누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종교 예술과 기독교 예술을
협의적인 의미로만 정의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부르심을 반토막 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가톨릭 신도이고 소설가인 플래너리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책을 제가 직접적으로 읽은 건 없는데 이번에 책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책 속에서 언급이 돼요. 그런데 그분이 플래너리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 성경적 관점과 예술적 관점 모두에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가톨릭 소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효의적이다. 가톨릭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듣기 거북하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분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면 가톨릭 소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효의적이다. 그 복잡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쓸 때면 꼭 인용 부호를 붙인다. 가톨릭 소설이 무엇냐고 내게 물으면 만물과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실체를 적절하게 대변하는 글이라고밖에 설명할 말이 없다. 우리가 보는 교회는 심지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교회라 하더라도 피조물의 극히 일부일 따름이다. 모든 실체가 잠재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재창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 종교적인 이런 영역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전체 세계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술 활동만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재창조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잠재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거예요. 잠재적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게 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어떻게 표현하고 창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가치를 지닐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가톨릭 소설이라 부르는 것이 꼭 기독교나 가톨릭 세계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른바 가톨릭 소설은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진리를 담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된 도구일 뿐이다. 그 세상은 가톨릭 세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가톨릭 신도가 본 세상일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기독교 소설이다 하면 항상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와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만 기독교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다양한 영역의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 이런 것들을 그것들이 담고 있는 실체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영화도 마찬가지죠. 반기독교적인 영화들은 그냥 아주 지혜롭게 잘 창작 활동을 하죠. 이를테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회개를 그렇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정반대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을 기독교적인 그런 명시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상 예술가의 일의 범주는 실체 전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잠재적 그리스도의 나라다. 세상의 얼굴이다. 문제는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접근하고 그런 것들을 재해석해서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들이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실체를 표현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영역이 한정돼 있고 기독교와 어떤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런 것만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활동의 영역이고 그 이외의 영역들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그런 현실이 우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 그림, 음악 등 기독교 예술이라고 하는 용어는 종종 수준 미달의 작품, 수준 미달의 문화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 예술가들이 이런 부분에서 도전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또 목회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술가로의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용하셨고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은 다 복음송을 부르고 교회 음악을 해야만 한다.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세상 음악은 기독교인들의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건물과 교회 음악, 교회 미술, 찬양과 기도, 설교와 경건 책자에서 교회는 거룩한 의도를 핑계 삼아 매우 추하고 가식적이며 저속하고 말도 안 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고 너무 형편없는, 그래서 양식 있는 장인이라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작품들을 용인하고 허용한다. 왜 그러는 것일까? 살아있고 영원한 진리는 그 자체에 합당하게 진실되고 기술적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작품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렸기 때문이다. 세상 속의 직업이 신성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건물은 좋은 교회이기 전에 좋은 건축물이어야 하며, 그림은 좋은 성화이기 전에 좋은 그림이어야 하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이다. 모든 장인과 일꾼은 자신의 분야와 직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교회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어거스틴의 어거스틴이 아니라 신학대전 쓴 분, 토마스 아퀴나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극복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술 활동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림 그리던 사람이 다 이제 성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악을 했던 사람도 이제 그 음악은 다 쓰레기고 이제 교회 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거예요. 소설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소설을 써야 된다고 하면서 다 이제 베드로, 나오미, 등장인물도 다 성경 인물을 등장하고 주제도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그런 주제. 영화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치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예술가인 사람들의 그 예술 활동을 지극히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이런 것들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작품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면에 잘못된 성속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잘못된 사기관이 그런 예술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 깜짝 놀래요. 요즘 잘 만나지도 않지만. 제가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의 전형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뭔가 달라졌나 봐요. 그들이 볼 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읽지 않았던 그런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뒤늦게 회심을 한 후에, 그것도 셰퍼를 만난 후에 비로소 제대로 된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사장만 읽은 것이 아니라 저는 도스토옙스키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빅터 위고의 책도 라미제러블 그 5권짜리 있잖아요. 레미제러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철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것을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재해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생긴 후에 그런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뭐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서 지금 여러분이 기억에 가물가물하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 성속 이원론적인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교회에 처음부터 자리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한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든 영역에 다 그렇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셰퍼를 만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후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 예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각종 어떤 문화 활동,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보다도 작품성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예술 분야에 있어서. 근데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다 새롭게 재해석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것들에 어떤 그 기독교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시 심어서 그런 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 예술가들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예술가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그 생각을 깨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로시 세이어즈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플래너리 오코너도 동일한 점을 조명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능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오코너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이유에서, 그러니까 개혁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며 자신의 재능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라 말하기 쉽지 않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이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진리를 위해 우리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판단해야 한다. 그 소설가가 실체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려냈는지 판단해야 한다. 좋은 의도에서 자신의 재능을 의도적으로 오용한 그 소설가는 어쩌면 그것이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질적 거짓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투영하려 한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모순을 저지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제 아무리 캐릭터의 행동이 경건하고 교훈적이라 해도 허접스런 소설은 그 자체도 선할 수 없으며 진정한 교훈을 주지 못한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단적인 얘기가 들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교회 음악을 해야만 진정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성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악에서도 그렇고 미술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조각이나 시나 마찬가지죠. 저에게는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저 자신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예술적인 감수성을, 재능을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재능을 꼭 한정시켜서 교회와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으로만 한정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묵히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상상을 해요. 우리가 한류가 요즘 막 대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김성진 단장님 모셔서 얘기한 것처럼 한류가 진짜 그냥 그 국뽕 유튜버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실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문화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제가 설교를 1000번, 아니 10만 번 하는 것보다 영화 한 편이 갖는 파급력이 훨씬 더 커요. 그만큼 큽니다. 그게. 근데
한류가 유행하고 이런 시대에 좀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런 영화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대놓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뭐 죄, 이런 심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영화를, 대사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저한테는 그런 그런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 영화판이 완전히 노가대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화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막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에 입각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배우들도 스태프들도 다 그런 걸,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내용도 얼마든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영화 내용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공분을 사게 만드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로서는 여기서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런 것에 내가 감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이렇게 가미시켜주는 그런 것들은 조금 한 부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저는 막 우리가 한동안 그거 썼잖아요. 반주기, 찬양 반주기. 이거 쓸 때도 정말 속으로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는 것 때문에 화가 치미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 정도밖에 못 만드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반주기를 왜 세상의 그런 음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는가? 저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아니 최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곳인데 최고의 음질과 최고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좀 제가 화를 죽여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 생각의 뿌리를 올라가 보면 잘못된 이원론적인 그 이분법적인 그 성속 이원론에 기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눈들을 떠야 돼요. 예술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플래너리 오코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편없는 작품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요. 교회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나 세상 문화에나 미적 빈곤이 느껴지는 현실은 실로 서글프다. 기독교 예술은 대개 진리와 아름다움, 신비를 표현하는 성육신적이고 성례적인 본질에 미달한다. 서구 문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상상력과 취향은 오직 실용에만 집중됐다. 현대사회는 실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진실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뭐라고 물어요? 실용주의는 어떤 걸 말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꽝 잡는 게 매다. 이게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대변하는 건. 그게 실용적입니까?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게 실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상식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 시대가. 근데 이게 실용주의가 우리의 생각을 그냥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서구 사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실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게 선합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그게 이익이 됩니까? 라고 묻고 그게 아름답습니까? 대신에 쓸만합니까? 라고 묻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의 한복판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유기한 오늘날의 서구 사회는 도덕적, 영적, 심미적으로 파산 상태에 처했다라고 저자는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 속에서 객관적인 미의 기준을 찾는 대신 상대주의에 편향된 기준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움은 말 그대로 제 눈의 안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예술 활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최고선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음악으로, 조각으로, 시로 이렇게 각종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 안에서 참된 질서와 조화가 있고 그 안에서 참다운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니까 어떤 객관적인 그런 아름다움, 하나님이 없으니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상대적인 것들만, 주관적인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그냥 우리 말대로 제 눈에 안경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저게 정말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게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니까 다 박수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프란시스 셰프책에는 피카소를 그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을 합니다. 피카소의 아베뇽의 처녀들, 제가 몇 번 언급해드렸죠. 질서와 조화, 사람의 얼굴도 어떤 사람이 이쁘냐, 아름답냐, 그 미와 추의 기준이 뭐냐면 그 얼굴이 조화를, 질서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어떤 그런 이런 게 이목구비가 이렇게 잘 이렇게 배분이 되고 배열이 잘 되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름다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외적인 아름다움. 근데 아베뇽의 처녀를 보십시오. 좌우 대칭이 없죠. 그죠? 이게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반하나님적인 생각을 그 작품을 통해서 표출하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피카소의 그림 하나, 어떤 작품에 따라서 막 몇천억짜리도 있죠. 수백억, 수십억 호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사라지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술 활동을 통해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언급해드렸죠. 그 우리나라 그 비디오 아티스트였던 백남준이라고 하는 분. 음악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음악도 모차르트가 수학은 잘 못했는데 모차르트의 작품을 보면 지극히 수학적이랍니다.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냥 들은 얘기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질서와 조화잖아요. 그죠? 근데 음악을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그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음악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나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문화의 파산 상태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영성의 형태는 있지만 반지성주의와 부도덕성과 반신미주의를 부추기는 헬라의 영지주의에 휘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해요. 서구 사회는 진리이며 선이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진선미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기독교 후기 문화 속에 살면서 일반 문화의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교회와 세상은 예술 영역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각 예술 활동 분야에서 그렇게 표출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지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른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가능성을 길을 열어줘야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은 다 교회 음악으로 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연극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연극도 얼마든지 기독교의 그런 냄새를 풀풀 풍기지 않는 방식으로 연기를 해도, 드라마 각본을 써도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는 그런 창작 능력이 없어요. 근데 기대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고 길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선한 것을 발견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진선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설교처럼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각 영역에서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아주 실체적인 오늘날의 어떤 실천적인 그런 적용을 얘기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분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분이 어떤 걸 이제 말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또 여기에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그냥 속된 것이라고 내버렸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그 분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그런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오늘날의 어떤 예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부르심의 그 라이프 워크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실천적인 방안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원작품을 구입하라.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 좀 다가오진 않지만 이게 있어야, 이분도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질을 투영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창조하라.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예술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예술 활동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질을 투영하는. 그러니까 그 외형은 직접적이고 막 직관적이고 명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표현하면 항상 어떤 십자가를 그림으로 그려야만 그렇게 하나님이 연상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못하지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그 여의가 그림 그리잖아요. 가지고 거실에 형광등이 갑자기 엄청 무거운 형광등인데 그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지기 전에 이제 그걸 발견한 겁니다. 집에 있던 여자 셋이, 제 아내랑 하연이, 여의가. 가지고 뭐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안 떨어지게 하려고 세 명이 키 작은 사람들이 그 매달고 막 있는 겁니다. 저도 작지만 우리 집은 다 큰 집이에요. 집이 너무 커요, 우리들한테. 근데 그거를 1시간이 넘게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뗐어요. 저도 막 집에 여기 있다가 막 뛰어가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냥 쫙 그리더라고요. 나는 말로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걔는 그냥 그림으로, 그 장면을 그림으로, 웃긴 그림이지만 직관적으로 딱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그냥 그림으로 딱 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창조적인 그런 재능을 주실 때 사람들마다 그런 독특한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질을 투영하는 그런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림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저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음악만 해야, CCM만 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소양이라고 하는 그 가수 있잖아요. 소양도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한 것으로 알아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CCM만 하다가 이제 뭐 나는 가수다. 거기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중성을 띠고 자기 노래는 없지만 어떤 원곡들을 막 더 원곡자보다 훨씬 더 잘 부르는 방식으로 그 음악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막 그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음악 리뷰하는 채널 있죠. 음악들. 리액션을 이렇게 리뷰하는 거. 그 채널 중에 한 채널의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양이 막 노래를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리뷰하는 사람들 다 음악의 전문가들이거든요. 다. 한 가락씩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딱 이제 판단자 입장에서 딱 보다가 그 넋을 놓고 이제 그 감동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제 리뷰어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답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답글을 달려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그 영혼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어떤 실체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이 그 노래를 듣는 중에 치유를 받고 어떤 회복이 되고 답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소위 대중음악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용어가 직관적으로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런 말 자체가 저 목사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날라리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염려를 할 정도로 우리는 이 예술 분야에 있어서 성속 이원론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의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질을 투영하는 그런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을 포함해 지루하고 단조롭고 평범한 곳에 아름다움을 더하라. 이것도 예술가로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요소 중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항상 균형을 갖출 필요는 있죠. 여기에 이제 완전히 치중해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이런 것은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고 시험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예술과 성경적 신학이 녹아든 학교를 설립해 예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라. 우리 현실하고는 좀 멀죠. 학교를 설립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학교를 설립하지 못해도 이런 학생을 길러내는 교사는 될 수 있겠죠. 학교에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배양하고 이런 세계관을 갖춘 그런 교사를 길러내는 작업들도 필요한 거예요. 또 예배 자리를 실용적인 장소로만 만들기보다 더욱 아름답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장소로 만들라. 이것도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리고 학교에서 예술과 예술사 수업을 추진하라. 위대한 성경적 주제를 담은 좋은 연극을 쓰고 만들라. 저에게 이런 게 있다면, 이런 재능이 있다면 하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강무사님은 보셨죠? 그 은비 집사도 우리 청년부 때 그 연극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대본을 제가 썼습니다. 대본을 써가지고 좀 직관적이었죠. 근데 아주 허접하죠. 그 애들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하는 거니까 연기나 이런 것도 허접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아까 니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음악이 논리적인 사고로 아우를 수 없는 생의 진실을 전달해 주는 게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설교나 어떤 그 웅변이나 이런 어떤 글과 같이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말과 글로는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생의 진실을 아름다움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그걸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내 영혼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그런 만남, 영혼의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저는 한류가 지금 막 범람하고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연극이나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사람들이 좀 생겨났으면. 그래서 이 황폐한 이 시대에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그리고 현대인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암시적으로나마 그렇게 제공하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진리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토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1인체의 영역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아름다운 화환을 가꾸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현실하고는 멀죠. 다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실용적인 차원에서만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을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심미적인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또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걸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것도 똑같은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예술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라이프워커의 워커의 그 삶을 실천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직업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술활동이라고 하는 직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일들 이런 것들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옷을 덧입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금 기독교가 이런 어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음악을 주도하고 예술 분야에서 그렇게 세상의 그런 예술과 흐름을 주도했던 것처럼 다시금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결국은 천국에서 그게 완성되겠지만 거기 오기까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 영역 속에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라이프워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창조적인 재능과 활동을 그냥 기독교와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영역에만 거기에서만 그런 재능을 발휘하는 것만 진정한 그런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이 편협한 생각들을 버리고 모든 그런 창조 활동을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재해석하고 그 잠재된 그 능력들을 본질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창작 활동을 통해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그런 삶의 가치를 드러내며 그런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